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 손 잡을 수 있는 사이라면 한번 손도 꽉 잡아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다고, 또 잘 나오셨다고 위로도 해주시고,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2018년 새해가 밝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것은 한 두세 달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제 마음에 참 해결 안 되는 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프고 좀 그 어려움의 반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 그 내면에 서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 또한 욕심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말하거나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기도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누군가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실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답함이죠. 정말 되고 있나? 어떠세요? 빛같이 보이세요? 네. 빛이 비춰지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소금은 조금 말이 돼요. 이렇게 하면 짜요. 아무리 씻어도. 그러니까는 소금이긴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답답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많이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몸을 보니까 이 몸 때문이구나. 이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육신의 모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육신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불교를 다니던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가 이 육신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 자신조차도 내 자신이 검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저에게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한 50여 명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낯선 캄보디아 땅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와서 땅을 밟은 지 30분도 채 안 지나 저는 이제 다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운동신경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분명히 제 운동신경이 이렇게 낮아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캄보디아는 문화적으로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 날씨도 덥고 이제 비포장도로에 버스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 길목에 이제 큰 맨홀 같은 구멍이 있고 그곳에 두꺼운 철판, 아마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철판으로 덮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안해요. 버스가 지나가려면 철판이 좀 비켜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치운 거죠. 근데 한국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우리가 안 치워요. 이 관계자를 부르거나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해서 사람을 기다리죠. 그런데 왜 우리가 치웠을까요? 이 단기 선교의 그 맹점이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기 선교만 가면 이 캄보디아를 살리려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일쯤이야 이제 우리가 하자고 해가지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거를 엄청 무거운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를 잠깐 이렇게 드는 사이에 이 제 손이 이렇게 탁 깔려가지고 찝혀가지고 이 손톱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아프잖아요. 갑자기 막 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웃어야 되는지 목 사고 또 그런데 제 안에 막 이 아픔과 막 억울함이 막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그 환호성. 할렐루야. 이게 정말 막 아프고 피도 막 뚝뚝 떨어지고 주위 분들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손톱이 한 번에 빠지는 사고를 처음 당했기 때문에 저도 아프고 당황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왜 이런 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죠. 그러나 저에게 분명한 것은 너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나타내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막 대단한 사람이라서 뭐 팀의 대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구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분명히 구한 것은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그래도 일주일이 채 안 되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했는데 그 제 작은 손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에 가려고 밤중이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 30여 년 사셨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김정영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캄보디아 오토바이 택시 있거든요. 길거리에 그 오토바이 뒤에 어쨌든 그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선교사님도 계속 제 옆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다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다쳐서 이 선교여행 가운데 내가 확신하는데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이 다쳐서 또 하나님께서 안전도 지켜주실 거예요. 한 30분 가는데 한 10번도 넘게 계속 이런 말씀하시지만 이게 전혀 억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확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감동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이 손톱이 다 자라지 않아서 아직도 볼 때마다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에게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상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정말 대단할 거 없죠. 너무 하찮은데, 그런데 이 육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되는 일이 있어야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 작지만 아픔과 상처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전혀 없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러한 확신이, 이 기쁨이 이 육신의 아픔 따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이나마 분명 이건 사용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이것이 억울함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확신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운동신경이 부족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용되어지는 그 감정, 그 느낌만으로도 이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증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기쁨의 충만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감사나 기쁨과 어떤 만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큰 분량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도, 이것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도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어떤 방법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목표를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요? 왜? 여러분, 내가 내 육체를 왜 날마다 죽입니까? 바울이 지금 실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드러나길 원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도, 내가 지식이 많더라도, 나의 집안이 좋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 일은 큰 시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내 안에 계신 오직 주의 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내가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는 매우 원활하고 충만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차라리 내가 죽어보자,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편안해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인가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이사하는 겁니까? 통장 잔액인가요? 아니죠. 우리 목회자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내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 거예요? 박수를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안에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역,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길 원하고 나만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만 자랑했으면 좋겠다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옛날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나 혹시 나중에 수십 년, 수백 년 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이것 자체가 유지되어야 될 것이며 이것이 가장 임팩트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속은 거죠. 현대 문명이 무엇을 발전시켰어요? 오직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하여 나에게 수많은 것을 취득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거기에 속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문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고자 노력하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깊은, 나도 모르는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 답답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육신이다. 너희와 나나 똑같은 육신이죠. 무슨 상황인가요? 대부분의 성경책 고린도후서 10장 주제로 어떻게 쓰여 있나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직분, 사도됨을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주의 영이 개척하셨죠. 이 전도 여행 중에 아무 계획 없이 아덴에서
도망 나오다가 이제 먹고 살려고 천막 짓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생각지 못하게 평생의 동역자가 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만들어진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곳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말하고 이제는 바울의 사도직까지 거짓이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자기 본연의 성격이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주여 저들을 죽여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직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때 금요철야 이제 말씀 끝나고 개인 기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복수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는지 그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와 함께 더 공격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보니까 그 육신에 나의 육신을 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것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자가 없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책을 많이 출판하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같이는 안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악의를 품고 당신에게 잘못을 범했다고 치자 당신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이다. 들끓는 복수심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 안갚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이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악을 파멸시키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선한 사람이, 자 아시겠죠? 악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제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선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힘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악을 저질러, 도리어 악을 저질러 악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악으로 갚는 것은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악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악에 지는 것이죠. 악을 물리치는 길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악을 행한 사람과 동일시하면 악을 없애기 위해 악을 행한 사람을 없애야 한다고 믿게 된다. 이것이 내가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살인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악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악을 이기는 비밀은 악을 행한 사람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악을 행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 더는 똑같은 악이 침범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우리 사랑과 선한 영향력에 도움을 받아 마음이 유순해지고 태도가 변화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육신으로 똑같이 있으나 내 육신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 글과 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육신의 힘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떠한 높은 장벽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은 어떠한 능력까지 있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견고한 진보다 두꺼운 게 이론이죠. 이건 생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로잡아 그들의 모든 생각을.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세운 그 인간적인 이론, 그 합리화하는 것들, 그 세상에 일반화된 법칙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솔직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인가요? 여기선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날 괴롭히는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유를 가지고.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내 안에 내 생각.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은 그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그 잘 보이고 싶은 것.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치는 것들. 그 나의 마음. 내 자존심이에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것이 돈으로 표현되죠. 이것들이 판치는 세상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은 아무리 악해도, 사람이 악하고 세상이 악해도 교회는,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나는, 사도인 나는 그 세상에 똑같이 육신의 방법으로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사로잡는다.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죠.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믿은 거죠. 그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내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 우리 생각,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의 성령에 어떻게 됐을 때?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사로잡힙니까?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인 것 같지만 오직 능력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었어요?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말을 하신 것 같은데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구약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 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이론, 그 합리화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율법의 주인이 되셨죠. 그러면서 십자가에까지 달리러 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전통과 이론은 알았는데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취하였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워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라. 이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이론입니다. 역사와 구약을 그렇게 잘 알던 바리새인들, 그 교회의 관리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수님은 그 민낯을 그 예수님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호통을 치시면서 그들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죽이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릴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강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의 설교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요.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죄에서 풀어주시는 사건,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건,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사로잡혔습니다. 바울도 그에게 사도직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회방하는 자들을 다 벌을 줄 수 있고 그런 권세도 있고 실제 그들을 다 쫓으려는 계획까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현실에서는 그 회방하는 자들까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 했겠느냐. 본인의 모든 일상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모든 곳에서 선포하고 있죠. 자기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한 질문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죠? 제 예전에 청년 때요, 금요철야를 그 당시에 막 드리러 가면은 엄청난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막 하루 종일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가 지금 9시에 시작하죠. 그러면은 항상 우리 친구들하고 어쨌든 8시까지는 교회 그 로비에 도착해서 우리끼리 막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정말 진심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오늘 밤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주보 보면서 이 말씀 찾아가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를 하기까지는 그날 하루가 보입니다. 그 기대를 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는 적어도 주님께 사로잡혔죠. 오늘 교회 가면, 오늘 금요 철야 가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실 것인가? 혹시나 모를 금요 철야를 못 가는 상황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손해도 보고 사랑도 베풀고 평화를 이루려고 애썼죠. 내가 있는 공동체, 직장 그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저를 미쳤다고 했죠. 이상하다고, 홀렸다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자연스럽게 알아갔습니다. 같은 육신이지만 구별되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친구들과 그 기대감으로 이제 시간이 돼서 본당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면 그때 정말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내 온몸을 적셨습니다. 말씀 이제 봉독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임상태 목사님이 말씀 읽으면서 막 울었잖아요. 막 4번. 네. 그 눈물이 막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 우리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 읽으면서 막 울고. 설교가 졸려요? 아닙니다. 절대 안 졸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설교 1시간 30분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1시간 30분 해도 되겠습니까? 1시간 남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한 기대감은 당연히 주일 예배, 내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 다음 세대 부서 예배로 이어지죠. 내가 내 사역의 주체이고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신 것입니다. 나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보잘것없는 이 육신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방법이든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대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것이 나에게 해석이 되어지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길거리를 걸어가며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 사람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이 마음의 선포가 현실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죠.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할 것은 내 예수님 믿는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귀가 못 박히게 들었는데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겠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뭐하러 낙심하냐?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내가 듣고 내일 또 들을 건데 그냥 살자. 그분이 죽으셨으니.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사시겠지 하는 선포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왜 답답하나요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목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 지킬 것도 많아지고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 그 순수한 복음만 외치던 그 청년의 야성이 무너지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보시고 나를 죽이시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죄를 죽이시려고 하시니 나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죽을 육신이 오늘 또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낼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안 나타남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 대신 기도라도 해주고 금식이라도 해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무너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